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배우고 싶어서 마침 선배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번 질문을 했답니다. 선배님들,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경력이 많으시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한 목사님께서 야, 뭐니 해도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없이 어떻게 목회하니? 신학교 시절에 기도 많이 해야 돼. 산기도 올라가서 목이 다 쉬어야 된다. 영역이 최고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듯했습니다. 맞아, 기도가 최고지.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야, 신학교 다니면서 무슨 기도를 하니?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놈아. 공부 열심히 하고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언제 공부하겠냐 목회하면서. 들어보니까 또 맞는 말씀 같아요. 그래, 신학교 다닐 때 공부가 최고지. 그 지력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웃기는 소리들을 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이 있어도 건강 잃어버리니까 다 소용없더만요. 건강 잃으니까 나가라 그러더만요. 하고 건강이 최고야. 신학교 다닐 때 열심히 운동해서 몸 만들어야 돼. 몸짱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체력이 최고야.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체력 없이 어떻게 목회하겠는가. 그런데 이거 다 일반적인 얘기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도움이 됐던 한 분 목사님의 얘기가 지금도 자기를 정말 행복하게 한다는 거. 그건 뭐냐면 신학교 다닐 때 먹고 싶은 거 시컷 사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신학교 다닐 때 시컷 사 먹어야지. 나를 행복하게 해야지. 그 말이 진리였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니까 목회가 행복하고 목회가 행복하니까 성도들이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묘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행복을 빼앗아가는 조건들이 뭡니까? 가장 먼저 얘기한다면 경제적인 아픔인 것 같아요. 가난이 우리에게 제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물질을 쏟습니다. 그렇지만 또 몸이 아프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보면 정말 참혹하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런 정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아픈 것도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아픔, 부부관계, 자식과의 관계, 또 사람 직장에서의 관계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듭니다. 외로움 찾아오는 것이죠. 내 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패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내가 꿈꾸던 학교에 낙방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했을 때,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낙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이번에 수험 고생 많았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참 고생 많으셨어요. 이 수능철만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나 우리 수험생 부모님들이나 교회들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얼마나 상처가 많을까. 이런 아픔들을 다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역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의 아픔들, 고통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어떤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바울이 깨달은 은혜는 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다, 겸손케 하시는 은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이 겸손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는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명예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영적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느 면에서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감사한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창세 이래로, 인류 역사 이래로 욥 선생님, 요셉 형님, 다윗 삼촌을 봐도 고난 없이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누구도 고난 없이 고통 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믿음이 내가 자랐습니다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삼고 더 겸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고난은요, 이 고통은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해가지고 좀 실패해가지고 고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일부러 고통을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일부러 실패할 필요 없어요. 일부러 몸 아플 필요 없어요. 일부러 또 우리가 실패할 이유도 없죠. 그러나 가난해질 이유는 없지만 그런 상황에 혹시 처해서 나는 정말 실패자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오늘 말씀 듣고 이것이 오히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는 길이 되었다, 비결이 되었다 믿으시고 그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은혜인가? 감사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절대로 지금의 이 행복의 조건에서 찾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깨달음 속에 감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들이 주어졌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상황이 없어도, 실패해서도, 고통스러워도 감사가 나오는 것이 진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은 비방자요, 폭행자야, 이렇게 폭행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자신을 알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거, 육체적인 또 경제적인, 우리 관계적인 오늘 성공과 모든 인기가 있다고 해서 절대로 감사 나오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신의 삶이 얼마나 폭행자고 비방자고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인 것을 깨닫는 순간 진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감사헌금을 하면서 내가 감사한 게 있어야 감사하죠. 내가 뭐 잘된 게 있어야 감사하지 않은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이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진짜 감사,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천천만금의 은금이 아니라 바로 감사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의 정리를 하면서 그래도 어디 갔다 왔으니까 보고를 약간 좀 드려야 되겠죠. 조금만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에콰도르라는 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 나라를, 남미에 있는 나라를 다녀왔는데 주일 밤에 가서 어제 밤에 왔는데, 그래서 근데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예뻐 보이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거기 가서 참 많은 또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본 주로 사역은 CDP 사역, 그 아이들을 이제 결연 개발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DP. 그래서 이 CDP 관계에 이제 잘 적응하고 또 교육받고 있는 그 센터와 그 아이들을 집을 방문하는 좀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에콰도르 제가 갔던 곳이 어떤 곳인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도 신기해서 찍었어요. 이런 광경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이게 산모작의 현장입니다. 한 장 속에 담겨진, 왼쪽에 파릇파릇한 건 이제 심은 지 얼마 안 된 거고, 오른쪽에 노랗게 익은 거는 추수 때가 된 거고요. 그 너머에 맨 땅에 있는 것은 추수 끝난 밭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 사진 한 장에 산모작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에콰도르입니다. 다음 장. 이게 제가 갔던 교회 CDP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한 마을의 광경입니다. 일상적인 보통의 광경이죠. 여기 이제 언덕에 집들을 이렇게 지어놓고 집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그냥 대충 판잣집으로 이렇게 짓고 삽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장. 이게 이제 CDP 센터입니다. 그곳에 이제 우리가 간 곳은 수도가, 키토라는 곳이 수도인데, 수도가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 좀 제2 수도, 과이칼이라는 곳에 이제 있는 조그만 동네인데요.
그 동네에서 이제 학생들이 384명이 있습니다. 다음 장. 그 아이들 중에서 이제 축구 선수로 뽑힌 아이들에게 이제 축구화와 축구공을 저희 성도님들이 주신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선물해 줬습니다. 10여 명 아이들이 이제 내년에 올 거고요. 그날 특별히 아이들에게 특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손님들이 왔으니까 특식을 제공. 이게 무슨 특식이냐? 닭고기 2점 있는데 특식이냐는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특식이 저 정도입니다. 닭이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보통 384명이 닭 4마리 가지고 닭 4마리 가지고 스프 정도 만들어서 먹는 게 닭 요리래요. 그러니까 스프만 먹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날 이 닭 덩어리를 먹었으니까 애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있는 날입니다. 닭 한 마리가 우리 돈으로 뭐 5,000원, 7,000원 정도 하니까 애들은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이제 스텝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비슷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다음 장. 이 아이들 이제 한 절반 정도도 안 되는 아이들 있고요. 앞에 이제 아이들이 또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그냥 대충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또 사진 찍었습니다. 다음 장. 이제 축구팀으로 뽑힌 두 교회에서 뽑힌 아이들이죠. CDP 센터 애들이 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DP 센터 준비하고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또 100명 있는 학생들, 거기 학생들 중에서 뽑힌 아이들 해서 오늘 정규 멤버가 뽑혔는데, 얘네들이 내년 9월에 호프컵으로 막 이제 대표로 참여하게 됩니다. 에콰도르 대표팀으로 참여할 때 이제 우리 교회 와서도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거고요. 특별한 우리 교회의 사랑을 많이 받는 이런 아이들이 됐습니다. 자, 다음 장. 요거는 이제 조금 작은 센터에 있는 아이들 3명에게 또 선수로 뽑힌 3명에게 준 축구화와 축구공 선물입니다. 다음 장. 이제 제가 축구 선수로 뽑힌 아이들 집을 몇 가정 방문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은혜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 가정들이 부모 역할을 못하는지, 축구 선수로 뽑혀서 한국에 오게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얘들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들이 못 보내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한국 못 와서 너무 서운해하는 애가 있어요. 왜 안 보내냐 그랬더니 애 돈 벌게 하려고. 초등학생들인데 방과 후에 이제 애들 소일거리 남의 집 가서 일 시켜야 돈을 버는데 돈 버는 아이를 뺏어가냐고 안 보내는 거예요. 부모들이 알고 보니까 다 양아빠들이. 친자식이 아니에요. 어떤 집은 3명이 있었어요. 축구 선수 집에 갔더니 3명이 아이가 있는데 3명 다 아버지가 달라. 그리고 그 아버지 또 집을 떠나서 옆에 또 살림을 차렸어요. 그 동네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집에 한 광경인데, 로사라고 하는 여인인데, 어머니인데 CDP 센터의 봉사자고요. 그 아들 이제 아론이란 친구인데, 이 집은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나 어려운 집인데, 이 집은 4아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4명을 놓고 바로 또 바람 피고 다른 집으로 살림을 차렸어요. 버린 거죠. 어떤 것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우울증이 걸렸어요. 우울증이 걸리니까 애들을 폭행하는 거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가정이 완전히 망가지고 죽을 이제 생각밖에 안 하는 절망의 가정인데, 이 아이가 우리 CDP 결연이 된 거예요. CDP.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다시 말해서 3만 원 내면 3만 원에 아이 하나 결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선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학교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학교를 맨날 오니까, 어머니를 소일거리 이렇게 너무 어려우니까 소일거리 이렇게 좀 시키고 봉사자로 시키고 아주 최소한의 월급을 줬어요. 그래서 이 집이 지금 살 소망이 전에는 물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물도 뭐 물차가 와서 이렇게 정말 싸구려 물이죠. 근데 그걸 못 먹어서 그냥 시공창 같은 물을 퍼서 먹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물을 받아서 먹을 정도로 좀 살림이 나아진 거죠. 얼마나 둘 다 울고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다음 보면 아이가 이게 눈물을 훔치면서 편지를 읽는데 우리 모두 눈물을 흘렸죠. 엄마도 울고 애도 울고. 한국 오게 되는 아이입니다. 얘도 내년에 우리가 볼 텐데, 얘가 쓴 편지도 있어요. 편지가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엄마가 이 아이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는 얘가 수의사 정도 됐으면 참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론,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라고 선교사님이 물어보시니까 저는 좋은 아빠가 돼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이게 6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할 소리입니까? 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 나는 진짜 아빠 같은 아빠가 아니라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땅에 만약에 이런 기아대책센터가 없었더라면,
이런 아이들이 수도 없이 부지기수로 384명,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마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저녁 예배 때 예배 인도하고 안수 기도를 다 받아요. 저는 그렇게 진지한 예배를 최근에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 중장년의 어른들이 아이들 몇 사람 다 끌어안고 안수 기도해달라고 데리고 와요. 너무 진지해. 정말 진지하고 은혜 받고, 손을 대는 동시에 눈물이 쫙쫙 빠져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교 하지만 가봐야 되겠구나.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과 우리들의 기도가 한 마을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선교사님 만난 선교사님 한 자녀들이 셋 다 한국에 두고 갔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세 아이가 있는데 매일 라면 끓여 먹는 거예요. 자취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되고. 근데 어느 날 학비도 없고 라면 사 먹을 돈도 없어갖고 굶었대요. 그런 얘기를 나중에 엄마한테 하는 거야. 너 왜 그때 전화 안 했냐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데, 엄마 아빠가 어렵게 사는데 보태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우리가 전화하나 이거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선교사 자녀들이에요. 근데 셋 다 이제 직장 다니고 간호사고 유치원 선생님이고 신학생이야. 셋 다 엄마 아빠 있는 에콰도르 가서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모든 것이 갖춰진 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에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의 감사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감사, 최고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